할렐루야. 은연 중에 깨달은 게 무엇이 있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 어려움을 크게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신가 보다 라는 생각들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스쳐갈 때가 있을 줄로 저도 이렇게 또 알고 여러분도 그렇게 알 줄로 믿는데요. 제가 이번에 우리 오빠 목사님을 통해서 더 그 부분을 많이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 깊이의 사랑을 제가 손으로 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제목을 바꾸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노랫말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의 귓전에 들리도록 또 하게 하시고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이 한 사람도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그들을 이끌어내시려고 참으로 무단히도 애쓰셨다라는 것을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제가 또 하나님의 손길을 또 느끼게 되었는데요. 광야 40년,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은 참으로 고단한 해입니다. 고단한 시간들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광야 40년의 그 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보통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길을 제시하고 계신지 한번 만났으면 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로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고백이 참으로 모세에게는 너무나도 힘이 되는 말씀이었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또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굉장히 그에게는 강력한 그 가는 길에서 영적인 파워와 힘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었는가 저는 보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 떠난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생활 속에 끈이 떨어진 고아와 같은 인생이었지요. 고아예요, 고아. 아담 이외의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없는 고아처럼 신명기 32장 10절에 그를 황무지에서 저와 여러분은 황무지 같은 이 세상,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린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고아로서 의지할 곳이 없어요. 너무너무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불안하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생각하면서 걱정을 해보지만 도무지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충들을 아셨거든요. 근데 말씀해 보면은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무엇이 등장을 합니까?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황무지 같은 이 세상에 덩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짐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보낸 사단들이 이곳에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지만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이 일들을 진행을 하시는데 우리 인생들이 여기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와 같은 그 인생들로 어디에 묶여 있었어요? 바로의 손 아래서 그들이 압제를 당하면서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할렐루야.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계속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진행하시면서 이루고 계신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마음을 잡수고 계시느냐? 하나님을 버릴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볼까요?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앞으로 그 열조들과 함께 잠을 잔다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말씀을 하시기를 그 땅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없는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이제 나를 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릴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날 생각으로 그들이 그 걸음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실 때에 굉장히 마음 아팠었으리라 저는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버릴 것을 아시지만 그 광야 40년 생활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적으로 믿지 못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문제를 주어서 그들을 연단시키기 시작했잖아요. 할렐루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연단하시고 그들의 생활을 터치하셨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은 체계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섬세하게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 아니 놀랄 수 없겠지요. 저희 오빠가 일찍이 신학을 하면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목회를 시작하시며 저와 함께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제 집사였을 때 굉장히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리라는 확신과 믿음 속에서 목회를 시작하셨겠지요. 그런데 그 오빠가 사역하실 때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뭐냐, 물질의 문제. 월세를 얻었는데 그 송두리째 부도 맞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 날려버렸어요. 참으로 아주 마음 아픈 일을 저도 겪고 같이 함께 겪으면서 그 심중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홀로 남은 듯한 그런 심중으로 우리 오빠 목사님이 참 목회를 어렵게 한 저하고 한 거의 2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견디시고 잘 견디시다가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또 다시 목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거기 가서도 그만 교회를 세웠는데 불이 다 나서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 그 마음에는 얼마나 두 번 다시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았었겠지요. 그럼에도 그 마음 중심에는 그래도 언젠가는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어려운 역경을 겪든 간에 광야에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여전히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그것을 제가 우리 오빠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신앙의 연단을 시키는 가운데 그 과정들을 아주 너무 이렇게 제대로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계셨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제각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라는 생각보다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진행을 하신 그 부분을 다시 여러분에게 언급을 해드리면 신명기 3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신명기 31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하게 하라.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받들어 드려야 되는데 버릴 것을 이미 아셨다라고.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노래를 지어라. 바로 오늘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그 마음을 놓지 않으시고 너는 바로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말씀처럼 그 새긴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부여잡고 가셨던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진노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보게 되면 신명기 31장 17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너무 마음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17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장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내 백성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점 찍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 연연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를 사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 행동들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21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신명기 3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험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하나님은 그 정도로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외의 것을 쫓거나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오빠 목사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나는 생각을 했어요. 왜? 목회를 손을 놓고 굉장히 그 마음의 심중에 힘들었기 때문에 뒤에 성소를 찾는 것조차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신 하나님께서 오빠 목사님을 더 이상 죄짓게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몸의 질병을 통해서 작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에 화가 나셨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진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은 우리에게서 전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여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재밌고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닙니까?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을 시키셔요. 지옥 가게 만들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서 천국 가도록 그 일을 진행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3절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3절.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리로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얼굴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열방들은 즐거워하라. 하나님 이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서 천국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붙들었던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셨다. 보라 그러잖아요. 노랫말을 지으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한번 봐라.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지도하셨는지.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지 아니했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었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모세 역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멋지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 역시도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7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세와 함께 행하셨던 일들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손을 털지 아니하시고 늘 지키시면서 보호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문턱에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눈동자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눈이 무엇에 가려 있습니까? 두개골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구조 알지요? 이 두개골 안에 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눈꺼풀이 있어요. 어떻게 보호되고 어떻게 안전하게 잘 맞춰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이렇게 눈처럼 보호한다. 지키시고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너희를 지금도 이렇게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던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스르 왕 사네립에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라를 정복할 위기를 맞았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혼자 독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말씀해 보면은 히스기야는 역대하 32장 20절 21절의 말씀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을 진행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면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 딸 때문에 고민되시지요? 합심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대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볼까요? 역대하 3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여호와께 산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의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셨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히스기야 왕과 나라를 멸망시키려 했던 그들을 다 주님께서 갚아주셔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히스기야 왕도 백성도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보호하시고 교회도 보호하시고 가정들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 역시도 그가 악인들 때문에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아 고통스럽게 그가 삶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시편 17편 13절에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또 뒷부분에 가서 14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또 15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하리다. 평안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안전하고 행복해요 라고 다윗이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한 길로 대피시키시고 그래서 인도하셔서 함께 하셨던 어디에서 험악한 그 광야의 산중에서도 보호하시고 모든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키셨어요. 보세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남편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빠 목사님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를 꼈어요. 내가 그 산소호흡기 끼고 호흡하면서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어때? 돈만 있으면 다 하지.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세요. 물론 맞아. 그렇지만 어떻게 그 모든 산소를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으로 산소를 마시니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냐고. 여러분 산소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보호가 느껴지지 않아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눈도 뜰 수가 없어요. 자고 일어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는다고요? 이 세상에서 나 홀로 남아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분명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믿으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표작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죽었던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요 바로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그 말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라고 하면서 하는 그 말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홀로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부모 없는 고아처럼 고아가 아닌 예수를 모신 고영적인 고아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과 더불어 짝하지 않은 고아로서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요한의 말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의심하지 말라. 그분을 보라. 그 아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느냐. 한번 보라. 믿어라. 믿어라. 신뢰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믿음이잖아요. 세상을 이긴 우리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하고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광야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시는데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도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니까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신답니다. 뭐야? 나는 지금 이 가정이 너무 행복한데 어지럽게 한다고? 내가 하는 사역이 행복한데 어지럽게 한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어지럽게 한대요. 광야에서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지럽게 해버린대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흠과 티가 많습니다. 이물질이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흠말 만한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을 제가 바라보면서 참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편안하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왕이면 편안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게 가정도 잘되고 자녀도 잘되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병든 자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성장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성장.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응하고 태어나면 어린아이지요. 그런데 그 응하고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주님 앞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맛있게 쭉쭉 신령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 빨아먹게 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성장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성장을 하면서 우리 김옥래 이사님도 애들을 키워보지만 어때요? 그 아이들이 잘 먹고 잘 크는 것을 보면은 이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아이가 세상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모든 사물을 잘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역시 신앙인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주님의 일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은 주님의 자녀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본문에 독수리 어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유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독수리 어미를 통해서. 자, 독수리 어미가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독수리 어미가 자기 새끼들이 보금자리에 있을 때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그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자꾸 몰아냅니다. 절벽에 집을 짓잖아요. 그 좋은 집에서 자기의 솜털로 부드러운 것을 가지고 집을 짓고 거기서 잘 자라나겠다가 이제 크면은
막 몰아내고 안 나가면 집을 집어 던져서라도 몰아내버립니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폭풍 같은 문제를 턱 우리에게 던져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직면한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고집사님 아파서 힘드셨죠? 문제를 왜 주셨을까요? 나도 나이 먹어 이제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신앙이 연단시키려고. 더 성장해라. 제자리 머물러 있지 말고 집사답게, 주사랑 교인답게, 직분을 가진 자답게 말씀을 먹은 만큼 일어서서 할 도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문제 주실 때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더 진보하여서 주의를 감당해라 라는 그런 연단의 과정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때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세요. 우리 요셉이도 마찬가지야. 이제 대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잘 풀려진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참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이도 너무너무 끔찍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께서 질책하실 때 문제를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편안하고 너무 좋고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인하시는데 우리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수정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걸로 서야 되겠지. 그렇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는데 힘든 일을 주신대요. 어려운 일. 그 어려운 일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보다는 우리를 더더욱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더 영적인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성도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제가 오늘은 오빠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우리 오빠의 심령이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닫혀 있었거든요. 닫혀 있어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이니까 이별기가 힘들더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더라고. 제가 기도하는데 너는 내 것이야. 뻗어놓고 기도하는데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죠. 너는 나의 것이야. 그러면서 마음을 내려놓으라. 뭐죠? 제가 그랬더니 그동안에 목회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눌려버린 거예요. 눌려서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을까? 부끄러워서 도저히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동생도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데 가서 이제 그 마음을 열게 했고,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다른 데 같으면 목사님 그러는데, 오빠 하나님이 오빠 하나님 것이래. 아멘. 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빠를 내 것이라고 했어. 그게 뭐겠어요? 저는 알잖아요. 기도했으니까. 그동안에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 걱정하지 마요.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겠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아들이면서 더더욱 오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왜 저희 형제들을 부지셨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왜 가족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셨는지, 왜 가족이 중요한지.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맡겨주신 그 목사의 직책이 있지만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다 해서 너 지옥 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내 것이다. 그 사명 감당하지 못했다고 너 지옥 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어. 너 이렇게 했지 않았니? 이전엔 나를 향해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니? 이랬잖니? 라고 하시면서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던 상황들을 모르겠어요. 오빠 목사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몰라도 그렇구나. 그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혹은 교회에 여러분의 한 일들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힘들게 하셔서 일들이 풀리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업이 잘 되던 사람이 사업이 안 되고, 응? 자녀가 말을 잘 듣는데 갑자기 말도 안 듣고 자꾸 삐딱선을 타버리고, 특히 교회는 성도들이 말을 안 듣고 자꾸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그럴 때 목회자의 마음도 힘들고 또 가정에서 부모된 부모들도 힘들고 자녀들이 말 안 들어요. 남편이 말 안 듣거나 자녀가 말 안 듣거나, 어? 부부간의 문제도 있거나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저는 보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녀로 택함 받아서 정말 그 문제가 올지라도 정말로 흔들리지 말고 그 복음자를 통해서 더욱더 신앙인으로서 그 연단의 과정들을 불에다 집어넣을지라도 불 같은 그 불 속에 우리가 정말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우리를 집어넣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 하나님만 보라. 하나님만 잡아라. 그 문제 보지 말고 주님만 붙잡아라. 내가 너에게 할 일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무엇인가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셨나? 돈도 많이 있어 자녀들이 잘 돼 가정이 행복하고 사역도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최종 목적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다 빼먹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그 결과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할 말은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정리하고 세 번째로 넘어갈 거예요. 마지막 신명기 3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32장 13절. 앞에는 제가 안 나와서 지금 헷갈려요.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무엇입니까? 이것은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금자리에서 교회 안에 그 보금자리에서 일을 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너희들이 가장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다. 천국. 일 못했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한 것은 바로 너를 천국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고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천국도 못 가게 생겼어요. 오빠가 그 고백이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회를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못 감당했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냥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그를 꽉 잡고 있더라고요. 입을 못 열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도 못 찾게 만들어요. 제가 이 간증을 안 하려고 했어요. 창피해가지고. 그런데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마귀란 놈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 와서 얼굴을 비치기도 힘들죠. 목사님 얼굴도 못 보죠. 성도들도 얼굴도 못 보겠지요. 주일 한 번만 빠져도 막 숨고 싶지요. 우리 오빠 목사님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목사야라고 우리 올케 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나는 목사야. 무슨 말이겠어요.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했다 이거예요.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귀가 그걸 잡고 꽉 잡고는 안 놔주는 거예요. 입을 꽉 다물게 만들어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회개 코스를 거치는데 회개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대지옥에 끌고 가버리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버렸어요. 첫째 교만을 꺾었는데 제 동생을 통해서 교만을 꺾어버렸고. 왜? 그 교만은 낮은 자폐에서 무너지거든요. 내려놓거든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도 동생이지만 제가 하는 말은 아멘 아멘 받아요.
근데 동생한테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엎드리게 만들었어요. 아멘 하면서 신앙 고백을,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은 있지만 그런데 마지막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천국 못 가게. 마귀는 최종 목적이 지옥 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해서 눌리지 마세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부분들은 하려고 또한 애도 쓰셔야 되겠고, 저는 그래서 우리 오빠 목사님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안 봤어요. 근데 마지막 운명하는 장면은 동생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오빠 목사님을 세마포로 입히셔서 편안히 데려가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오빠 입이 열리면서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보셨겠죠. 와 하고 이 눈을 감았답니다. 와 웃으면서, 제가 미소를 어떻게 표현을 못하지만 와 하면서 이 땅에서의 그 고통과 고난,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오빠 굉장히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보니 그냥 놀래버린 거예요. 바울처럼 놀래버리고 주님 품 안에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광야 40년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 놓아 보내시고는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나물라 하지 않냐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단련을 받기 원하신다면 성도잖아요. 흠과 티가 없이 주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단장이 되어서 단장된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신비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 구원과 또한 주변의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토록 하게 하셨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1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는 첫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우리 주님은 특별히 성도들이 정말 천국 가는 것이 소원이고 주님 품 안에 안기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알아 이제 짤막하게 여러 부분을 통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서 행복 누리게 하시고 또 나아가 주님이 소원하시는 가정 구원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야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자 다짐하며 머리 숙인 성도들과 또한 보금자를 흩으시는 미세한 하나님의 손길에도 자녀들이, 나라들이, 백성들이 건강하게 서가도록 하시는 주의 은혜와 또한 천국으로 인도코저 밤낮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코저 주를 향해 손을 드는 지경들과 백성들과 교회와 재난을 당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이 시간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가정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앞으로 또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참으로 시간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영혼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원하셔서 여러 모양으로 보금자를 흩으시면서 작업하시며 주께서 길을 내신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아직까지 예수님을 확실히 몰라 세상 것이 좋아서
아직까지는 어떤 아버지 이는 하나님 물질을, 믿음을 사지만 그러나 어떤 이는 적도 믿음을 스포츠가 살 수 좋아서, 있도록 오늘도 어떤 말씀을 이는 주셔서 사업 때문에 장사차,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인도하시사 일로 이렇게 눈동자같이 예배드리지 보호하시고 못하고 인도하시고 바삐 바쁜 발걸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몰기도 하나님, 하지만 불쌍히 그런 상황 여겨주시고 속에서도 긍휼히 아버지 하나님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정말 되시고 저들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시기 거룩한 때문에 하나님의 날에 지금도 이르게 하시기 포기하지 위해서 않고 믿음을 먼저 가지고 믿는 나가서 자들의 하시도록 가정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선두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복음자를 하나님 흩뜨게 역사하시옵소서. 하셔서 그래서 눈물로 우리 기도하게 성도들에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그 약신 영혼들을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 인도하기 정말 원하여 가족 전도를 하신 일어나셨으니 믿음의 믿음을 이제 도와주시고 안에 속히 아버지 저들의 그분들을 복음을 기도하실 때마다 역사하시고 진행시켜 하시고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함께 오직 천국 갈 수 하나님 있도록 뜻을 은혜를 베풀어 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성들의 믿음 가정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어려움을 하나님 당한 전하여 백성들에 주시옵소서. 정말 주께서 평안함을 오직 함께 더하시고 해주십시오. 모든 역사해 문제가 아름답게 주시옵소서.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역사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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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